선지자적 삶 말씀이 나에게 임하기를 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눕니다. 선지자적 삶 말씀이 나에게 임하기를. 오늘부터 우리는 이제 예레미야서를 가지고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려 합니다. 예레미야서는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에 나와 있는 예언서 중에 한 권입니다. 특별히 대예언서라고 하여서 굉장히 분량이 막대한 그러한 예언의 이야기를 다루는 큰 선지자적 서입니다. 우리가 이 예레미야를 묵상할 때 예레미야에 관한 배경을 이해하고 말씀을 보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예레미야는 오늘 말씀 1절에도 나와 있죠. 베냐민 땅 아나돗의 제사장들 중 hil기야의 아들 예레미야의 말이라 라는 말씀으로 그 시대적인 배경을 유추해 볼 수가 있습니다. 베냐민 지파의 땅으로 배정받았던 아나돗이라는 곳에 제사장의 hil기야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남유다 때에 성전을 복원하는 과정에서 그곳에서 두루마리 성경을 발견했던 대제사장이 바로 hil기야입니다. 요시야 왕 때 일이죠. 그리고 그의 아들이 바로 예레미야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예레미야는 제사장직은 감당하지 않았습니다. 예레미야는 제사장으로서 살진 않았어요. 그는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그 역할, 예언하는 예언자적 사명만을 감당했던 사람입니다. 아버지가 제사장이었긴 하지만 그 직무를 받아서 성전에서 제사장 일을 감당했던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이 시대적인 배경이 어땠냐 하면 이 남유다가 거의 마지막의 때를 향해 가고 있었던 시기였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요시야 왕 때 이야기라고 말씀드렸죠. 남유다의 요시야는 18번째 왕입니다. 그리고 요시야 다음에 그의 아들 아하수에로가 이제 3개월간 짧게 통치를 하다가 그리고 여호야김 그리고 여호야긴 그리고 마지막에 시드기 왕으로 해서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는 거의 마지막에 남유다의 시간들을 보냈던 그 시대입니다. 당연히 그 당시에는 부정과 부패가 넘쳐났습니다. 타락이 많았습니다. 종교적으로도 타락하였고 또 개인적인 어떤 신앙의 모습들도 이미 많이 무너진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예레미야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눈물의 선지자. 그래서 이 눈물의 예언자라 불리는 예레미야, 그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 나라의 멸망을 바라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40여 년간의 그 외침 가운데서도 그들이 회복하지는 못하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그들에게 회복될 나라와 하나님의 소망과 비전들을 외쳤던 사람, 하나님의 심판을 외쳤던, 그래서 그의 사역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두 가지예요. 그냥 심판의 사역과 마지막에 회복에 관한 사역, 이 두 가지로 명쾌하게 나뉘어집니다. 어쨌든 눈물의 선지자로서의 그 사역을 감당했던 예언자, 우리가 오늘 예레미야를 만나보고자 합니다. 그에게는 인간적인 고뇌도 넘쳐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면 욕설을 받고 비하를 당하고 비방을 당하는 것들이 쏟아지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기에 마음이 두려웠고, 그러나 그것을 그만두려고 할 때에는 또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 가운데서 불길같이 타올라서 억누를 수 없는 그런 열정을 가졌던 선지자가 바로 예레미야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제 시작될 이 예레미야서, 이 예레미야의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에게 불어넣어 주시는 선지자적인 삶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은 자들이 어떠한 예언자적, 선지자적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지, 그리고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선지자적 삶, 말씀이 나에게 임하기를이라는 하나님 말씀을 붙드는 인생이 우리 인생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첫 번째로 선지자적 삶, 말씀이 나에게 임하기를, 첫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부르심을 가장 먼저 이해하셔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의 부르심을 이해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 2절 말씀입니다. 아몬의 아들 유다왕 요시야가 다스린 지 1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였고. 아멘. BC 626년도의 이야기입니다. 요시아가 남유다를 다스린 지 13년째 되었습니다.
여러분 요시야 왕은요 굉장히 그래도 좋은 왕이었어요. 유다를 거쳤던 부수한 왕들 가운데 이 그래도 요시야는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그래도 괜찮았다라고 평가받을 만한 사람입니다. 우선 요시야 왕 생각하면 이 사람은 8살 때 처음 왕의 자리에 올랐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요시야는요 자신의 아버지 아몬 왕이었거든요. 근데 그 아버지 아몬 왕이 그리 오래 다스리지 못했어요. 아버지 아몬 왕은 22세 때 왕이 되었는데 그가 겨우 2년 다스리고 나서 나라에 쿠데타가 일어나서 자리를 빼앗기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요시야가 자신이 그 쿠데타를 다 진정시키고 다시 그 세력을 누르고 척결한 뒤에 왕위에 올랐을 때 나이가 8세였어요. 8살이었습니다. 그 당시 이 고대 중동 지역의 정세는요, 그 오리엔트라고 불리는 그 초강국의 그 형권 나라들의 형세를 유지하고 있었어요. 아시리아가 굉장히 강했던 그러한 나라였지만 이제 아시리아는 살살 약해지는 그 쇠퇴기로 향해 가고 있었고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뭐 메디아나 엘람 같은 메데아 그런 나라들도 있었고 바벨론이라는 신바벨론이 이제 강성한 나라로 떠오르기 시작했던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요시야 왕은 이스라엘이란 나라가 남과 북으로 갈라진 역사 속에서 그 안에 자기에게 주어졌던 어떤 자기가 꿈꾸었던 비전은 이 통일 이스라엘을 꿈꾸는 이 열강들이 난무하는 이 자리에서 다시 이스라엘의 영광이 회복되는 그러한 꿈들을 기대하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북쪽으로는 베델까지의 그 북이스라엘의 땅까지 영토도 확장하는 그러한 일도 하였고 그에게 가장 핵심적인 사명은 바로 종교개혁이라는 앞서 설명드린 hilkiah가 그가 제위했던 18년대에 그가 성전을 수리하던 그곳에서 발견한 두루마기로 그 말씀을 읽고 종교개혁을 시작한 그 귀한 사역의 한 획을 그었던 사람입니다. 어쨌든 이 요시야 왕을 통해서 그때의 그러한 정세적인 상황 가운데 우리 예레미야가 활동을 하고 있었죠. 그런데 가장 먼저 하나님의 말씀의 부르심을 이해해야 한다라는 것은 이것은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였다라고 2절에 나와 있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거기에는 부르심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그를 부르십니다. 모든 이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의 부르심이 있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저에게도 여러분들에게도 그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임합니다. 그 부르심의 시작점은 반드시 누구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떠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고 하나님의 말씀의 사람으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사명자로 살아가는가, 이것에 대한 시작점은 누구나 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내 개인적인 감정과 나의 꿈과 비전과 나의 목적과 나의 열정이 아니라 오직 그 순수한 동기는 하나님의 말씀의 부르심이다라는 사실들을 우리는 이해해야 하는 것입니다. 부르심이라 불리는 콜링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이 나를 그분의 사명을 맡은 자로 인도하시고 부르시는 거예요. 그의 것들을 나에게 맡겨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명이죠. 내가 원하는 것을 행하고 내가 바라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면서 살겠다라고 나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위임해주신 그 사명을 책임감 있게 감당하는 사람이 바로 사명자,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부르심이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는지를 점검하셔야 합니다. 어디서부터 시작되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예레미야에게 임하였던 그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해요?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들에게도 임한다라는 사실입니다. 4절 말씀에도 이렇게 나오죠.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성경을 보면요,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였다라는 구절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런데 그 수도 없이 나오는 그 숫자 중에서 예레미야서에서 유독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였다라는 구절이 더 많이 나옵니다. 굉장히 많이 차지해요. 왜죠? 예레미야 선지자는요, 자신의 사명 앞에서 자신의 모든 사명을 시작하고 또 유지하고 이끌림 받아 끝까지 가는 그 모든 것들이 다
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놓여 있다라고 판단하였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면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죠. 오늘 나와 있는 이 2절 9절의 말씀, 여호와의 말씀, 이 히브리어로 이제 다바르라는 말씀이에요. 제가 뭐라고 설명드렸습니까? 성취되어질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빈말이 아닌 거예요. 인간의 말은 빈말이 일어날 수 있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다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말씀이 임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저는 임하는 것에 때가 있다라고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언제나 임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우리에게 언제나 내릴 수 있다라고 이해할 수 있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 나를 부르시는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부르시는 때 안에 내가 메인테인하는 그 유지하는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떠나갈 수도 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예레미야에 대해서 우리는 그가 약 40년간 활동했다고 생각을 하고 있죠. 근데 실질적으로 연도를 아까 제가 627년도부터 계산을 해보면 실질적으로 예레미야 애가의 시간, 이제 멸망한 그 이후에도 그가 활동을 했거든요. 선포를 하고 예언을 하고 다녔어요. 실질적으로 40년의 시간이 넘어가요. 근데 정말 중요한 거는 이 타임이 시간이 몇 년인가의 이 확정적인 때를 바라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부르심으로 오고 유지되고 마치는 시간까지는 정해진 때가 저는 있다라고 봅니다. 이게 더 무서운 얘기인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필요할 때 언제나 나에게 다 워킹하고 일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에게도 그러겠죠. 목회자로서 살아갈 때 하나님 내게 기름 부으시고 나를 부르시고 기름 부으셔서 하나님 내게 주시는 성령의 능력이 임할 때가 있고, 내가 악에 거해서 내가 그것이 변변치 않아서 하나님 마음을 떠날 때는 하나님이 걷어가시는 그 순간에는 그 능력이 절대로 나타날 수 없다는 것을 저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도 그것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부르심에는 반드시 때가 있다. 그 때를 내가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때는 내가 만드는 때도 아닙니다. 내가 하고 싶다고 내가 인투해서 무조건 달려들어서 인간적인 모습으로 달려들어서 할 수 있는 것도 절대 아닙니다. 그 모든 때는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주님의 역사의 때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언제까지라고 말합니까? 3절 말씀에 보면 요시아의 아들 유다왕 여호야김 시대부터 요시아의 아들 유다왕 시드기야의 11년 말까지 곧 5월에 예루살렘에 사로잡혀 가기까지 임만이라라고 나와 있습니다. 때가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바라보았던 때는 627년 BC 627년부터 BC 586년까지 예루살렘이 함락될 때까지라고 자신 스스로가 판단하였습니다. 그때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고 내게 예언자적인 능력을 주셨던 시기다라고 그는 인지하고 있었어요. 부르심의 때는 정해져 있습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이해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부르심을 올바르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내가 주님 일, 나중에 하나님은 계속 부르시는데 하나님 내가 지금 바빠서요. 내가 직장 생활하는 거, 내 시간 쓸 거 다 쓰고 내가 나중에 리타이어 하면 할게요. 내가 선교 그때 가겠습니다. 노 땡큐예요. 하나님이 그거 원하지 않으십니다. 물론 가실 수 있어요. 하지만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죠. 문제는 하나님의 부르심의 때와 그 능력의 때를 올바르게 이해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4절과 5절 말씀에서도 아까 읽었던 4절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5절입니다. 내가 너를 모태에서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뭐라고요? 하나님의 예정, 그분이 선택하신 그 선택하심이 오늘 예레미야에게 있었다라는 사실을 강조해 줍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부르십니다. 여러분들은 그 예정함 가운데 계신 분들일 줄 믿습니다. 그 예정함 가운데 하나님의 부르심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온전히 듣고 순종함으로 여러분들의 발걸음을 옮기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두 번째로 선지자적 삶, 말씀이 나에게 임하기를. 두 번째 말씀은요, 하나님의 격려를, 하나님 말씀의 격려를 이해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의 격려를 이해하라.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이해하라입니다. 오늘 말씀 7절 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고. 아멘.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콜링을 들었을 때, 부르심을 들었을 때 그의 반응은 6절이었습니다.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아멘. 이 6절에 보면요, 나는 아이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나는 아이다. 이 나는 아이다라는 이 히브리어 단어를 살펴보면요, 이 단어에는 무슨 의미가 있냐면 나르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그냥 어린아이를 지칭하는 히브리어가 아닙니다. 이건 어린아이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에는 경험이 없고 경험이 부족하고 젊은 그러한 사람을 지칭하는 거예요. 그가 어린아이로 표시되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 스스로 그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주님, 나는 경험이 없습니다. 하나님, 난 능력이 없어요. 난 아직 젊어서 경륜도 없고, 하나님, 난 아직 자신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그렇게 반응하며 나아갔어요. 그러한 그에게 하나님이 격려하시고 그가 위로하시고 그에게 힘을 주시는 말씀이 좀 전에 읽었던 7절에서 8절 말씀이었잖아요. 7절 말씀에서 너는 어린아이라고 말하지 말아라 라고 얘기하시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라고 나와 있죠. 내가 보내는 이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내게 무엇을 명하든지, 누가요? 내가 명령하시는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너는 말하면 된다.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구원을 이루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그리고 뒤에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임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격려가 되어서 찾아왔습니다. 하나님 말씀의 격려, 하나님 말씀의 이 능력을 이해하셔야 합니다. 내가 말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가는 것이 아니고 그분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말하고 우리가 가고 우리가 서고 우리가 돌아오고 우리가 협력하고 우리가 함께 가는 이 사역들이 우리 안에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내가라는 것에 하나님을 두지 않습니다. 나를 둡니다. 그러므로 내가 할 수 있다라고 느낄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나 스스로 내가 이겨낼 수 있다. 하나님의 격려를 듣고 나서 오늘 예레미야는요, 어떤 것을 느꼈을까요? 자신이 앞서 말했던 6절에 말할 줄을 알지 못한다라는 이 고백이요, 어떤 것입니까? 사람이 할 수 없는 그 자리가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자리라는 시인의 자리, 고백의 자리가, 인정의 자리가 되었습니다. 예레미야가 하나님, 내가 내 인간적인 힘으로 나는 할 수 없는데요 라고 고백하였던 그 시점에 어떻게 해요? 사람이 할 수 없는 바로 그 포인트, 그 시점, 그 자리가 바로 하나님 능력의 시작점임을 그는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그러한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내 힘으로 우리가 얼마나 잘났을까요? 그렇지 않잖아요. 아무리 자기 집에 헬리콥터가 있고 자기 집에 비행기가 있고 자기가 큰 사업을 가지고 아무리 잘 살아도 죽을 때 그거 가지고 하나님 앞에 못 갑니다. 안 돼요. 불가능해요. 그 돈 다 쓰지도 못하고 갑니다. 결국에 인생이라는 것은, 험한 우리들의 인생은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요만한 한 점의 먼지와도 같은 것이에요. 그런데 늘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자기가 메인이 되어야 되고 내가 아웃스탠딩 되어야 하고 내가 드러나야 하고 다 내가 하는 것처럼 말하고 다니고 그래야 된다라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결국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줍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이 핵심은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올바르게 이해하는 사람은 나를 철저하게 비우고 하나님을 나의 능력의 시작점으로 둘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예레미야에게는요, 그의 청중, 그의 말씀을 듣게 될 사람들을 자기가 셀렉트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보내는 곳으로 가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저 하나님이 보내는 곳 어디로나 또 누구에게든지 나가서 그는 그냥 전하기만 하면 되는 그 사명을 가진 채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가감하지 말고 빼지도 말고 더하지도 말고
그냥 전하는 겁니다. 자신의 감정 섞어서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내 것으로 만드는 우리들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의 능력을 온전히 깨달은 사람은 있는 그대로 가감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선포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하죠. 그렇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절했던 그를 격려하는 하나님의 말씀은요,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 어떠한 것인지를 그로부터 올바르게 깨닫게 된 자의 모습으로 세웠습니다. 저는 오늘 이곳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격려를 올바르게 이해하는, 그 능력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살아가는 거룩한 한 분 한 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두 번째 선지자적 삶, 말씀이 나에게 임하기를, 하나님의 말씀의 격려를, 능력을 이해하라입니다. 오늘 세 번째로 선지자적 삶, 말씀이 나에게 임하기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라. 그 다음 단계가 바로 9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아멘. 하나님이 그에게 표적을 주셨어요. 어떤 표적이었습니까? 그의 손을 내밀어 그의 입에 대었다라고 말합니다. 모세에게도 하나님이 표적을 주셨습니다. 말씀의 표적이 임하였습니다. 무엇이었죠? 피부병, 그리고 뱀지팡이와 같은 표적들을 주셨어요. 이사야에게도 주셨습니다. 제단 숯불로 그의 입에 댄 그러한 표적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에스겔에게도 동일한 표적이 있었습니다. 두루마리를 먹으라라고 말씀하셨죠.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라. 예레미야 선지자에게는요,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다라는 이 표적을 보여주시며 그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어떠한 것인지를 확신시켜주고 더욱더 강건한 믿음으로 그 사명을 감당하도록 인도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 표적이라는 것이 무시 못하죠. 여러분들도 표적을 구하시잖아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해야 된다면 나에게 이것을 보여주십시오라고 사람들이 그렇게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번에 단기 선교를 가야 됩니까? 단기 선교를 가야 된다면 제 잔고가 차고 넘치게 해주십시오라고 표적을 구하는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성경에 보면 대표적으로 표적하면 떠오르는 많은 수많은 표적의 이야기가 있지만 요나서의 이야기가 떠오릅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갇혔던 사흘의 시간이 어떠한 표적이었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그분의 죽으심과 사심,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실 메시아에 관한 이야기의 표징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도 예레미야에게 주셨던 하나님께 주신 그의 손을 내밀어 입에다가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을 대시면서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다라는 이 표징이 어떠한 표징이 됩니까? 장차 다가올 예수 그리스도의 표징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저도 동일하게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가 표적이 되셔야 해요. 이 땅에 오시는 다시 오실 재림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나타내는 표징이 우리 스스로가 되셔야 합니다. 표적을 구하는 자로서 사는 것이 아니라 이 표적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을 내가 바라보게 하고 그 약속에 담겨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드러나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거죠.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다라는 그것처럼 이 말씀이 그냥 있었던 게 아니에요. 신명기 18장 18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서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켰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령하는 것을 그가 무리에게 다 말하리라. 아멘. 예레미야 선지자의 이야기는 이미 신명기의 말씀 가운데 예지적으로 선포되었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이루어졌습니다. 그 표징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다라는 예레미야 선지자에 대한 약속의 성취가,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가 여기에서 보여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 우리들의 삶에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약속, 이 믿음의 확신은요 결국 말씀으로 이루어지는 것임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통해서 완성되고 이루어지고 성취되고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그 놀라운 역사가, 그래서 표적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는 그 능력이 드러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붙들고 그 약속을 붙잡는 인생,
바로 선지자적 삶, 말씀이 나에게 임하기를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선지자적 삶, 말씀이 나에게 임하기를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아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 10절입니다.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내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하시느니라. 아멘. 이 예레미야에게 주어졌던 사명의 두 가지 모습입니다. 예레미야서 전반부에는요, 심판에 관한 것들을 엄청 높게 설교하였어요. 굉장히 많이 외쳤어요. 심판을 뽑고 파괴하고 파멸하고 넘어지는 이 사역처기에는 이 심판에 관한 강도를 굉장히 높여서 선포합니다. 그냥 다이렉트로 그냥 탁탁탁탁 뱉어요. 왜일까요? 그들이 회개해야 하기 때문이었죠. 돌아서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이 멸망을 눈앞에 두었기 때문에 회개해야 된다라는 이 사명을 그는 강하게 외쳤습니다. 그리고 후반부에 가면, 이 예레미야서 후반부에 가면 회복에 관한 선포를 합니다. 오늘 말씀에 건설하고 심게, 이 단어가 그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 소망을 주시고 회복할 것에 대해서 선포했던 것입니다. 이게 선지자적 사명의 모습입니다. 예레미야를 통한. 예레미야 선지자가 무너져가는 남유다를 바라보며 그들의 비위에 맞춰서 얘들아, 신앙생활 열심히 해야 된다, 열심히 하나님 믿어야 한다라고 달콤하게 얘기만 했다라면 어차피 세게 얘기해도 듣지 않았지만 전 달콤하게 얘기했어도 돌아서지 않았을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달콤한 사탕이어도 그들은 그 죄를 허우적거리지 헤어나오지 못했을 거라 보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하나님 말씀으로 나아가는 선지자적 사명이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반응하시렵니까? 내 자녀가 또랑으로 가요. 왜 길이 있는지 자꾸만 또랑 쪽에 붙어서 떨어질 것 같아요. 그러면은 소리를 쳐서라도 그리로 가면 안 돼 라고 부르짖지 않겠습니까? 다급하잖아요. 아닌가요? 그냥 달콤하게 야 거기 가지 마 이랬는데 걔는 손가락 빨면서 또 그쪽으로 막 갑니다. 애들이 원래 그래요. 키워보셔서 아시잖아요. 좋게 얘기한다고 듣는 게 아니에요. 들을 수 있어요. 하지만 이 죄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분명히 단호한 선포, 심판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심판의 메시지가 그래서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울려 퍼지는 메시지가 늘 달콤한 메시지가 될 수는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심령 가운데 골수를 쪼개고 우리의 뼈를 쪼개고 우리의 세포와 우리의 모든 것들을 쪼개는 그런 능력의 말씀입니다. 좌우의 칼날이선 그런 아주 예리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이 나를 찌를 때 가장 좋은 반응은 내가 아파하고 나 자신을 바라보고 내가 회복하는 것이 진짜 믿음이지, 그러지 못한 신앙의 사람들이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그러므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아가는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심판을 외치셔야 합니다. 우리가 멸망할 걸까? 우리가 지옥으로 나락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인생인 것과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오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지 아니하면 우리는 천국을 바라볼 수 없음을 단호하게 외치셔야 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그러한 인생이 되길 원합니다. 그냥 교회에 몸만 담갔다고 해서 절대 천국 다 안 갑니다. 저는 못 간다고 생각해요. 못 가는 사람 허다하게 많다라고 봅니다. 근데 그때 가서 누구를 원망할 겁니까? 목사가 제대로 안 가르쳐줘서 이렇게 말씀하시렵니까? 그렇게 핑계 대실 수 있는 사람들도 수두룩하겠죠. 자기의 인생인데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데 칼날같이 들려오는 말씀으로 말하면 강단에서 목사가 친다라고나 말하는 사람들이 줄을 이루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제가 왜 여러분들을 칩니까?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치시는 거지. 그 원리조차 이해하지 못하며 허우적거리는 인생이 되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바르게 알고 내가 이 말씀을 제대로 붙잡아 제대로 들고 나가는 그러한 예언자적 사명, 선지자적 사명을 감당하시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이 나에게 임하기를 간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 그냥 별거 아닌 것 같아도 하나님의 말씀은요, 처음부터 한치의 오차도 없이 다 정확하십니다. 나를 부르신 그 시간부터 내가 그것을 유지하고 내가 그것을 마치는 마침점의 시간까지
하나님의 말씀 한치의 오차도 없으십니다. 그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임하기를, 나에게 임한 자는 분명히 그 삶이 다를 것입니다. 주의 말씀 때문에 겸손해집니다. 주의 말씀 때문에 애통해집니다. 주의 말씀 때문에 애통하며 눈물의 선지자가 될 것입니다. 오늘 이곳에 어떠한 삶이 여러분들을 선지자로 부르십니까? 여러분들은 어떠한 선지자가 되시렵니까? 거짓 선지자로 살다 떠나시겠습니까? 아니면 예레미야 같은, 이사야 같은, 호세야 같은 정말로 눈물로 씨를 뿌리는 믿음의 선지자로 그 길을 걸으시겠습니까?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주신 말씀을 놓고 오늘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안에서 내게 주신 선지자적 사명을 돌아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임하기를, 하나님의 말씀의 부르심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아가는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떠나지 않도록 하나님 나와 함께 하옵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드립니다.